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내가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직함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 참 감사해요.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지한 고백이 저희들 각 사람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회전교차로입니다. 회전교차로는 미국에서는 라운드어바웃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로타리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개선문이 있잖아요. 그 개선문에는 12개의 도로가 한 곳으로 모여서 큰 원형 교차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회전교차로는 1960년대에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져서 신호등이 굳이 필요가 없는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이 비교적 빠르고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그 속도가 이렇게 차가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사고가 나도 사고가 경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제가 6개월 동안 자원봉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만난 그 한국 목사님 중 한 분이 이 회전교차로 이 로터리를 돌 때마다 그분이 생각하시는 교훈을 제게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가령 그 프랑스 파리에서 회전교차로를 그 개선문을 주위로 이렇게 돈다고 했을 때 한쪽 방향을 생각해서 빠져나가기란 그리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치게 되잖아요. 빠져나갈 곳을 놓치면은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실수해도 당황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실수해서 그 놓쳐도 한 번 더 돌면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갑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뒤따라 갑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이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 안뜰로 들어갈 때에 함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해서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그것을 보고는 문 지키는 여종에게 베드로 데리고 들어와라 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는 동안에 예수님 근처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추워서 종과 그 아랫 사람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몸을 쬐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함께 서서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는 동안에 베드로의 가슴을 덜컹거리게 하는 이 여종의 물음이 있습니다. 너 저 사람 제자 아니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 아시다시피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종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저 사람 제자 아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다시 부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내리쳐서 귀를 자른 그 말고의 친척이 그 종들 가운데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는 너 동산에서 내가 봤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도 아니야 라고 부인을 합니다. 본문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러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두 하나같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베드로가 부인한 것, 이것이 지나치게 부각이 되어서 베드로에게 우리는 초점을 두고 있을지 모르지만 모두 하나같이 등장인물들이 다 부인합니다. 베드로, 요한, 그리고 한때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문 지키는 여종, 대제사장의 하속들,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 베드로한테 귀 잘린 말고라고 이름하는 사람의 친척.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것도 13장에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해놓고 말이죠. 이 말을 바로 같은 날 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따라 끝까지 갈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같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버리겠다고 한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18절에 보면은 그날은 추웠습니다. 예수님은 결박된 채로 외롭게 추위에 떨며 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숯불에 불을 쬐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하는 여종이 무서워서 바깥뜰로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랫뜰에서 앞뜰로 나갈세. 왜냐하면 여차하면 도망치려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고 놀라시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 헬라어에서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 긍정적인 답을 기대하는 질문과 부정을 기대하는 질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쓰인 not, 부정을 하는 이 질문에는 부정을 대답하기를 기대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원어를 제대로 번역하면 너 저 사람 제자 아니지? 내 말이 맞지? 이런 뜻입니다.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원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그 사람 제자 아니다. 내 말 맞지?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옳거니 이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보네. 그래서 쉽게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26절은 다릅니다. 26절에서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은 이렇게 묻습니다. 원어를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거 동산에 있을 때 내가 봤다. 내 말 맞지? 긍정을 기대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두 번이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한 베드로는 더 이상 긍정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쉽게 이 질문에도 나는 아니야 라고 부인하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른 훌륭한 제자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했다라고 섣불리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홀로 버려둘 때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요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추리소설로, 기독교 추리소설로 유명한 김성일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 소설을 썼는데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땅끝에서 오다, 땅끝으로 가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행적을 추적한 소설, 제국과 천국. 이런 기독교 소설을 쓰신 이 김성일 장로님이 성경과의 만남이라는 책에서 이 사도 요한의 행적을 추적한 것을 다시 잘 써놓았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급하고 과격한 성격으로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한 자리를 부탁했을 만큼 사도 요한은 현실적이며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스와 가야바뿐만 아니라 그 집 여종들까지도 잘 알고 있을 정도로 가야바의 집, 안나스의 집에 뻔질나게 드나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 쪽과 예수님 쪽 양편에 양다리를 걸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어쩌면 예수님보다 대제사장 가문을 더 잘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요한은 자신의 출세의 도구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명예와 권력을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는 참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신문하고 있습니다. 18장 바로 앞장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드린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분, 참된 대제사장이 바로 그들 눈앞에 있는데도 그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권력과 기득권이 주는 부와 안락함을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로마인들이 와서 자기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 때문에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걱정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에 방해가 되는 분이라면 예수님조차도 그들은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질투로 예수님을 넘겨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대제사장의 경비병은 어떻습니까? 이 아랫사람은 예수님을 칩니다. 예수님을 얼굴을 때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바른 말을 하였다라고 말이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된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를 내리칩니다. 참된 진리이신 예수를 부인하고 거짓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자기의 뒤를 받쳐줄 것이니까. 세상 권력이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보다 더 튼튼해 보이는 것입니다. 문지키는 여종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양의 우리의 문.
그런데 이 문 지키는 여종은 유일한 문이신 예수님을 보고서 그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겁에 질린 베드로에게만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문을 지키면서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영생의 문이신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인물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하나같이 자신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방식은 다르나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것,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요한, 안나스, 가야바, 문 지키는 여종, 그리고 경비병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얻고 누리는 그 생명을 우리는 쉽게 내어버립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쉽게 넘어오지 않습니까? 한 2년 전에 제 아이가 지금은 13살인데 그때 아마 11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한 가정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그 다른 쪽 그 가정의 아이들이 다행히를 예정이 없던 슬립오버에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남자아이가 아주 이게 촐싹대고 뭐 재밌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아이인데 예정이 없던 이 슬립오버가 생기니까 흥분이 되어서 제 차에 놔둔 자기가 필요한 거 그걸 끄집어낸다고 문을 흥분해서 여는데 그만 옆에 차 문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한테 드는 제일 첫 번째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 차 주인이 엄한 사람이면 어떡하지? 자세히 보니까 차 문이 다행히 휘어지지는 않고 페인트가 조금 벗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문제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돈 얼마에 제가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한 5분쯤 차를 타고 가는데 도저히 안 돼서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주인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주 후회가 됩니다. 왜 돈 얼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까? 요한처럼 우리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을 테니 성공하게 해달라. 돈 잘 벌게 해달라. 그리고 예수님과 흥정합니다. 그런데 여차하면 예수님 버리고 딴 길로 갈 것을 다 궁리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승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대학생들이 대학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 안 들어주시면 피할 길을 우리 스스로 내는 것 우리가 얼마나 자주 봅니까? 대책을 우리 머릿속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로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금 낼 때 되니까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어집니다. 대제사장들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권력과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어합니다. 우리의 권위와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것, 혹시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실까 봐 우리는 예수님을 위협적인 경쟁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제 처조카가 초등학생일 때 제 처형이 이 아이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세원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느 날 몰래 식사 전에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시다시피 식사 전에 뭔가 애가 먹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하는데 이 세원이가 숨어서 과자를 식사 전에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다가 갑자기 이 세원이가 신경질을 내면서 그 숨어 있던 곳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날 지켜봐? 아이들도 예수님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아무도 우리의 업적을 알아주지 않고 예수님만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 몇 명이나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목마른 자 마시우고 배고픈 사람 먹이우라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은 섬김 받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K그룹에서도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흥정합니다. 저 사람 섬기기는 싫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친 이 경비병처럼 우리도 얼마나 자주 세상의 권력을 등에 업고 싶어 합니까? 명예나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보다 우리는 때때로 인맥에 더 관심을 보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때때로 굽신거리기도 하고 부자들에게는 관대한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게 행동합니다. 문 지키는 여종은 영생의 문보다 생계를 지키는 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습니다. 장사를 하거나 거래를 할 때 우리는 손해보기를 싫어합니다.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조그만 돈 손해보는 것을 회피합니다.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책 제목처럼 우리는 부유한 환경에 살고 있다 보니까 가난한 형편에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때때로 고통을 당하는데도 말입니다. 온 세상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Our world belongs to God이라고 하는 그 contemporary testimony의 고백처럼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거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의 은행 잔고, 예수님 그건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예수님 저리로 좀 잠시 가 계세요. 돈이 주는 편안함, 권력이 주는 그 안락함, 이런 것들하고 예수님 바꾸기 싫어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대접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예수님은 섬기라 하였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왜곡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 저리 좀 가 계세요. 우리 역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대제사장의 그 뜰 안에 있었더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그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사랑한 그 자리, 하나님과 이웃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복음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제자들이 넘어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실수하고 실패하고 실족할 거 우리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전교차로 로터리 돌듯이 다시 한번 나와 같이 돌자. 또 넘어지면 다시 한 번 더 돌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마지막 절과 14장의 1절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는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14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너희도 있게 하리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할 것을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는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로터리 나와 함께 한 번 더 돌자. 그리고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는 그분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이러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과거, 현재 혹시 예수님을 부인한 것으로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의 결과 속에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참으신 그분을 생각하라. 사사기를 보면은 패턴이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이 사이클이 12사사 기간 동안 12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인되어야 할, 우리가 버림받아야 할 이 마땅한 거부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당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대신, 그분이 대신 부인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받아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습니다.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로터리 한 번 더 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산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회전교차로, 이 로터리의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Rotary means turning or able to turn around a fixed point. 고정된 한 지점을 중심으로 도는 것. 그런데 우리에게 그 fixed point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우리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인한 것 지나간 때로 족하다. 로터리 한 번 더 돌자. 나와 함께 손해보자. 세상 욕심 버리자. 양다리 걸치지 말고 나만 믿어라. 은행 잔고 너무 신경 쓰지 마. 온 세상이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맥 그거 별거 아니다. 내 손 잡아라. 내가 너 책임진다. 또 실수했느냐? 괜찮다. 내 손 잡아라. 다시 일어서자.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용서받고 회복된 베드로의 마지막 말이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연약함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크나큰 복음이 됩니다. 우리를 참으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성령 하나님. 로터리 돌 때마다 이 예수님 기억하면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주로, 왕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늘 자라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